알맞이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사와 재석과 이 관계가, 재석이라는 용어는 고려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의 기록에 보면은 충분히 많이 나오는데, 불사라는 내용은 유일하게 한양굿에서만 등장을 하는데, 이 불사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이 부분은 재석을 먼저 이해를 하면은, 재석님을 다른 말로는 이 석가모니를 이해해야 돼. 석이라는 말은, 원래는 석가모니라는 말은 이 석가라고 하면은, 석가라면은 인도 말로 샹카족을 해야 돼요. 샹카 부족의 모니라는 말은 깨달은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샹카족의 깨달은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이 석가모니 부족의 이 샹카 부족인데, 이 석가라는 말의 가짜를 이 집가짜로 글씨가 같다 해서 잘못 이해를 하니까 석시가중이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석시가중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니까, 석시가중의 석시를 가진 이 양반이 임금으로 있다 그래서 석재와, 이게 석가모니라는 양반이 이름을 가진 양반, 임금을 있다 해서 석재환이라고 삼국연에서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환인이라는 분을 부처님하고 통일시하는 머릿속 개념이 생긴다는 거죠. 그때 이 부처님은 하늘에 있는 소신이고, 이 소신이 합의를 받아서 우리 집에 내려오셔서 우리 할머니하고 합의를 받으니까, 우리 할머니하고 합의를 받아서 불사 할머니가 되니까, 이 우리 집을 다른 말로 집이라고 그래. 사. 이거는 무슨 정사라고 할 때 이 사자인데, 우리 집으로, 이게 집사자거든요. 집사. 우리 집으로 내려온 부처님, 불사님, 우리 집에서 모시는 할머니, 그러니까 불사 할머니가 되는 거죠. 불사. 재석 할머니가 되는 거고, 결국 재석 할머니, 불사 할머니는 같은 의미다. 무당 내력에는 단군이 삼신이고, 고구려 산상왕, 고구려 10대 왕이라 했죠. 10번째 왕 산상왕께서 자손이 없어서 단군 삼신에게 자손을 빌었다. 자손을 빌어서 귀동자를 얻었다. 귀동자를 얻어서 그 이후로 우리 민족은 이렇게 단군 할아버지한테 비는 습속이 생겨났다. 그래서 이거를 재석님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이 재석님한테 빌 때 자손을 비는 의미지만, 자손은 씨를 주는 것이라고 했죠. 이 씨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콩이 될 수도 있고요, 콩이 될 수 있고 쌀이 될 수 있다 했죠. 쌀. 그래서 쌀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쌀이 생명이고, 그 생명을, 또 쌀을 지켜주는 게 콩이라고 했죠. 그래서 콩은 태고,
이 태가 여자 몸속에 있어서 태가 되고 이것이 다시 시작이 되고 이 시작은 생명의 시작이 돼서 씨가 되고 이 씨를 모셔놓고 있는 것이 시주고 시주가 원래는 씨의 주인이고 씨를 주신 그래서 시준이 시준으로 되고 시주가 시주로 되고 시주와 시준이 결국은 이 재성님에서 비롯돼서 재성님을 부처님이라고 착각을 하는 데에서 이것이 세존으로 돼서 결국은 불사단지, 칠성단지, 시주단지, 세존단지가 결국은 시주단지라 이거죠. 씨를 준. 그때 우리 민족이 쌀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이 쌀의 원천이 되는 쌀의 씨앗을 다른 말로는 벽씨라고 하죠. 벼의 씨앗. 벼의 씨앗인데 벽씨라고 부르는데 이 벽씨를 내년 농사 지을 벼의 가장 근본이 되는 씨앗을 보관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항아리에다 보관했다. 항아리. 그래서 이 항아리를 벽씨를 보관하는 항아리, 벽씨를 담기는 항아리가 결국 씨를 보관하니까 자손을 생산을 하고 자손의 생명을 유지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이 삼신에게 비례해야 되고 삼신은 산신이고요. 산신은 또 다른 말로 산신이다 이거죠. 산신. 그래서 이 산신이 산신이고 산신이 삼신이고 삼신은 단군, 환인, 환웅의 세 분의 할아버지들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 생명을 보관하는 항아리를 지역별로 서울에서는 불사항아리, 충청도 전라도에서는 시주항아리, 경상도에서는 시주항아리, 세존항아리, 시주단지, 세존단지, 시주단지, 불사단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시주단지라는 말은 씨의 주인이라는 말이고 세존이라는 말은 시주에서 밤된 거고 시준단지라고 하는 경우도 씨를 주신 단지라 해서 시준단지라고 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 씨는 결국은 우리가 씨앗을 말하고 씨앗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씨앗은 벽씨고 벽씨를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으로 우리 한양꽃 문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자면 항아리로 한양꽃 문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항아리로 백항불사 이 백항아리에 담았다 얘기죠.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백자를 말하죠. 근데 이 백항아리, 백자 항아리를 여러분들은 지금 만물상에 흔하게 살 수 있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이 백자 항아리를 가지고 있을 만큼이면은 집안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이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있기 어려워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집에서는 바가지에 담아서 보관했대요. 바가지. 그래서 바가지에 넝쿨불사라고 합니다. 넝쿨불사. 이때 넝쿨불사라는 말이 와전해서 넌출이다, 언출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바가지로 넝쿨불사라고 하는 거는 바가지는 이렇게 넝쿨이 주렁주렁 열리면서 자손들이 바가지가 주렁주렁 달리는 것처럼 자손이 풍성하게 창성되라는 의미가 있고요. 자손이 많아지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세치로 꽃갈불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집안에 항아리를 모셔놓고 꽃갈을 씌워놓으면은 여기에서부터 요 높이가 약 30cm 정도 돼요. 그러면은 한자 세치 정도 나온다는 의미에서 자세치란 말을 하고요. 석자세치 후대불사라고 하는 거는 항아리조차도 없고
바가지에도 하기 어려우면은 그전에는 천이나 종이에 이렇게 묶어서 이것이 공기가 잘 통하고 쥐나 벌레나 맞지 않는 이 대들보에다 묶어놔서 보관을 했어요. 이 씨앗을. 요 길이는 보통 석자세치 정도 된다. 그래서 석자세치를 해놓을 때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늘어져 있기 때문에 자손들이 쭉쭉쭉쭉 이어져서 늘어지라는 의미로 후대라고 그래요. 후대. 지금 나 말고 나의 뒤, 이 대라는 거는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하는 그 대, 나 말고 나의 자손의 대를 이어가서 후대제석이라고요. 이때 백항아리, 백항불사, 백항아리, 백항제석 같은 문서가 있고요. 항아리로 진동불사, 진동제석 역시 제석이나 불사나 같은 문서가 존재를 하고요. 바가지로 넝쿨불사, 넝쿨제석 똑같이 불사 문서나 제석 문서나 같이 존재합니다. 그때 자세치로 꽃갈불사, 꽃갈제석 이렇게 얘기하고요. 석자세치, 후대불사, 후대제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렇게 백항아리나 자가지나 자세치나 이거는 집안에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공통되게 항아리에다가 꽃갈을 씌워서 모시지만 그 예전에는 그 집안의 경제적인 사정이나 집안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백자 항아리에 모시든지 바가지에다 모시든지 꽃갈을 씌워서 모시든지 천에다 씌워서 매달리든지 하는 이 우리 민족이 불사님, 제석님을 모시는 전통적인 방식의 구별을 나열을 해놨던 것이고요. 이 하나의 의미는 백항아리로 모셨다고 그래서 진둥이라는 거는 어구진둥 구례불사라고 지난 시간에 했죠. 구례불사, 어구진둥, 오고차게 우리 집을 흔들 만큼 힘들 만큼 진동을 한다는 만큼 그렇게 힘을 가지신 우리 할머니다라는 의미고요. 바가지도 넝쿨이라는 거는 자손이 그만큼 창성하라는 의미에서 한양꾼 문서에는 불사님과 제석님과 같은 의미로 되어 있고요. 이 계속 반복되는 강의 속에서 이 삼국유사의 기록에서는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환경에 들어가서 아사달에 들어가서 산신이 되셨는데 그때 나이가 1908세였다. 1908세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한단국위에서도 고열가 임금님이 마지막 52대 임금이 될 건데 이 산신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때 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환인, 환웅, 단군을 이름하여 세 분의 삼신이라고 하고요. 이 삼신이 결국은 단군 할아버지가 산신이 되었고요. 이 산신이 되었고 이 산신이 된 이 단군 할아버지 이 양반들이 다시 각가정에 성주로 내려왔다고 그래요. 이때 성주로 내려와서 성주를 모시던 습성이 집안에서 씨앗을 모시는 습성으로 씨앗을 모시는 것이 보관함에 따라서 이것을 제석님이라고 하다가 제석님은 본디 구천에 계시고 저 하늘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 집안으로 내려오셨을 때는 하느님이 내려온다를 제석님이 내려와서 결국 제석님을 부처님이라고 착각을 해서 부처님이 불사님으로 바뀌었고요. 이 불사님이 하는 일은 우리의 생명과 자손의 발복, 자손이 수명장수, 자손 창성을 하기 때문에 자손이 많아지려면 씨를 퍼뜨려야 되니까 이 씨앗 역시 우리가 벽씨나 콩의 씨앗이나
우리 인간의 자손의 씨앗이나 똑같이 씨앗이라고 해서 생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산신의 의미가 있어서 이게 삼신 할머니가 결국은 삼신 할머니가 산신 할머니나 산신 할머니가 같은 의미가 되면서 삼신 할머니가 삼불 재성님이라고까지 이름이 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칠성 할머니는 똑같이 자손을 비는 할머니가 칠성 할머니죠. 그럼 자손을 비는 할머니 칠성 할머니나 자손을 빌어주는 삼신 할머니나 자손을 빌어주는 재석 할머니나 자손을 빌어주는 불사 할머니나 자손을 빌어주는 경상도의 시주 할머니나 시준 할머니나 세존 할머니나 결국은 시주 할머니는 시준이라 그랬지. 시주라 그랬지. 시의 주인 시주는 씨를 준 이것이 세존으로 바뀌면 세존이라는 분은 결국은 이 불사님, 부처님하고 똑같은 의미고 부처님이 결국 재성님이고 재성님은 결국은 하느님이고 환인이고 환은님은 하늘님이고 하늘님의 아들 손자가 단군 할아버지고 단군 할아버지가 산신으로 해서 단군 할아버지 산신이 성주님으로 되고 성주님이 집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씨앗을 보존하고 이 씨앗을 보존하는 것이 결국은 재성님이고 재성님이 불사님이고 불사님이 결국 자손 창성하는 칠성님이고 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인데 이 재성님은 저 하늘에 사천왕을 넘어서 6개 6천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양반을 천왕이라고 하고요. 천왕님이 결국은 이 땅에 내려와서 불법을 전파하고 다녔기 때문에 중상이라고 하고요. 이 중상님이 결국은 하늘에 내려와서 천왕중상이라고 결국은 재성님과 재성님이 계시는 곳이 천왕 하늘이기 때문에 재석천왕이고 천왕님이 내려와서 중상이 되었기 때문에 재석중상이고 결국은 재성님이 천왕을 통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재석중상이 되고요. 그래서 중상타령이 결국은 한양꽃 불사거리라는 곳에 자리 잡았지만 결국 이 중상을 논다고 해서 우리는 스님을 놀아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각 가정에서 스님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절에 가서도 빌고 집안에서도 빌고 저 뒤에 칠성당에서 빌고 자손 창성을 빌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양꽃 불사거리는 기본 불사님, 칠성님, 대성님, 중상까지를 통합해서 모두 같은 의미로 한 거리를 구성해서 놀게 된다. 그랬을 때 재성님과 불사님은 결국 같은 의미고 칠성님 역시도 수명장수를 의미하는 의미에서 불사님이나 칠성님이나 재성님이나 같은 의미고 불사님, 칠성님, 재성님이 이렇게 이 땅에서 내려올 때 저 서천서역국 인도라는 나라에서 온 중들이 불법을 전파하면서 우리는 저 하늘에서 왔다라고 지칭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불법을 전파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불교가 이 땅에 포교라는 활동을 하면서 저 인도의 불교를 이 땅에 소개를 하고 포교를 하고 전파를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절에서 법회 이 법회를 하는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이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콩을 수확을 하면은
맞이할 영자 북고자를 써서 영고라고 한다고 했죠. 영고. 영고라고 하는데 북을 치면서 신을 맞이해서 수확한 기쁨을 누리면서 이때는 정확한 기록에는 밤을 새워 춤추고 논다라고 해서 술을 먹고 춤과 노래를 하면서 밤을 새워서 며칠 밤낮을 춤추고 놀면 더 한다고 그랬어요. 축제를. 근데 이 불교라는 문화가 이 땅에 들어와서 불교를 전파하는데 지금 하는 절에서 하는 모습으로 하니까 먹혀 들어가지 않은 거죠. 씨알이 안 먹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초기에 이 땅에 불교를 전파할 때는 우리 민족이 부여 영고나 고구려의 동맹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초상집에 가서나 여러분들이 환갑집 개업집에 가서도 한국 사람들은 노래방 기계 갖다 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뛰고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놀아야지. 이게 축제지. 이 법회를 한다고 그저 쭈그리 앉아서 그냥 그저 이렇게 묵념하고 그냥 조용히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특히 저 아프리카 흑인이 많은 미국에서도 뉴올리언즈나 뉴저지나 이런 데서 흑인교회들은 할렐루야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가 번성하는 교회들은 부흥회를 많이 하고 부흥회 막 춤추고 노래하고 할렐루야 찾아가고 이게 결국은 우리 민족의 그 원 뿌리가 되는 먹고 마시고 노는 문화. 그 옛날에 불교에서도 절에서도 이때도 불교가 법회를 열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들에다가 단을 세워놓고 법석을 차려요. 법석을 차리면 이걸 그래서 야단법석이에요. 야단법석. 여러분들이 야단법석이라는 말은 들에다가 단을 만들어 놓고 법회를 연다는 거예요. 법회를. 불교에서 옛날에 청금산의 청해중상이 황금산의 황해중산이 검고도 푸른 중상이 푸르고도 얼군 중상들이 와가지고 청금산에선 청해중상이 푸른 옷을 입고 황금산에 저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에서 온 중들이 노란색 황금 가사의를 입고 그리고 와서 들에다가 단을 만들어 놓고 포교를 한답시고 불교를 전파하면서 그저 꽹가리 두드리고 북치면서 요란하게 시끄럽게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지. 조용히 앉아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슨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 까봐야 씨알이 안 먹히거든. 이 땅에 우리 조선 백성들한테는 저 고조선에서 삼국으로 고구려로 이렇게 내려온 이 땅의 백성들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먹히지 않거든. 그저 고요하게 앉아서 참선하고 있으면 안 먹히거든 이게. 그러니까 들에다가 단을 쌓아놓고 법회한다고 열어. 그러면 꽹가리 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해야지 사람이 모여들거든. 그래서 니네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저기서 왔다 저기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교회를 다니나 절에를 다니나 알라신을 믿나 대종교를 가나 뭐를 하나 저 도법 공부한다고 대가리 꽁지머리 하고 개소리 까는 인간들이나 결론을 떨면 다 똑같아요. 잘 먹고 잘 살자야. 로또 복권 누가 당첨돼 주느냐.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 까다 보면 마지막에는 누가 더 잘 먹고 잘 사고 돈 많이 버냐로 가더라고 항상. 그런데도 다들 속아요. 요런 사기꾼에 대해서는 제가 요담 강의 해볼게요. 정법 강의, 도법 강의, 무슨 개소리, 씹소리 해가면서 우화를 떨고 지랄을 떨어도 결론은 돈 많이 벌고 잘 살자는 얘기를 해. 근데 뭘 마음이 깨끗하게 무슨 도를 공부하고 무슨 개떡 같은 소리를 해.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불사할머니, 재석할머니, 시주할머니, 세조할머니, 시주할머니, 시주할머니, 씨를 가지고 씨를 퍼뜨리는 할머니들이 결국 시주신불사님이고 성주신불사님이고 본주신불사님이고
뼈 주신 불사님이고 살 주신 불사님 우리 할머니고 개소리 다 집어치고 다른 거 필요 없어. 내가 모신 할머니 내 할머니야 내 할머니 이것만 알면 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겪어서 내가 지금 사용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장시간 동안 계속 반복되는 설명을 했지만 무당은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내 할머니 최고야 내 할머니. 어디서 온 거야 다 아니야. 근데 거기다 대고 무슨 뭐 저 높은 데서 온 무슨 저 높은 신을 받으라 천신을 받으라 다 개소리예요. 그런 소리에 속지 마시고 이거 강의 몇 번씩 돌려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참회를 하고 참선을 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무당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서 남한테 도둑질 하라는 거 아니에요. 속여서 말문도 안 터지고 백일기도 시키면서 사기치라는 거 아니에요. 속여서 말문도 안 터지고 옥황상제가 20분 만에 국군 난다고 속여서 몇천만 원 뜯어먹고 비싼 가구를 그냥 뭐 몇천만 원씩 팔아쳐먹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나한테 오는 사람 정당하게 전봐서 풀어줄 거 풀어주고 거기서 콩고물 먹고 사는 거야. 그래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한테 봉사하러 온 거 아니고 저 산에 100일씩 처박혀서 산신기도라고 본 게 아니고 산신기도를 집에서 하나 산에서 하나 밖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산신한테 빌어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 뭐 산신기도라면 탈이 난다 뭐 이런 개소리 하는 인간들도 있는데 그 가짜 무당들 말 믿지 마세요. 그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제대로 한번 조져보려니까. 아무튼 하늘만이 부석대가 정법사 정대입니다. 감사합니다.